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도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광야길, 이 광야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벗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광야에 우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다. 이것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때로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의 반응이 어떻죠? 아마 연락 오는 거 연락 안 받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에 의지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그때, 사실 바로 그때 기도하기도 어렵고 말씀 앞에 서기도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실 진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정말 반응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더 마음 다치고 상처받아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왜 공급하셨을까요?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 그 생명을 왜 연장시키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도 됩니다. 말씀을 보면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을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온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고백과 경험이 있는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된 삶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전히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다를까요? 우리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거치니까 광야에 희고 얇은 것이 서리처럼 사방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서리처럼 희고 얇은 것이 다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을 덮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나 특이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처음 본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뒤덮고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해서 폭발할 때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영적 무지를 탈출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먹으라고 주신 만나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것을 매일 아침 직접 나가서 거두어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 거두어 먹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먹는 것과도 같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입에 단 음식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공 음식일지라도 맛있으면 즐겨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그에 걸맞는 몸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주 그에 걸맞는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은 때로 입에 달지만 몸에 달지 않지만 몸에 회복을 줍니다. 입에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회복을 줍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살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건강한 섭생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인 것이죠.
외적인 모습만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다든가 아예 먹지 않는다든가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신선한 생기가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지속적으로에 한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이 우리 삶에 체화되는 비결은 뭘까요? 말씀대로 일상의 순종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지속하여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며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삶의 방식과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누구나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순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종하여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핵심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순종한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도 가까우신 분들이 아마 옆에 앉으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뒤에 처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만나를 주셨을 때 허락되어진 분량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에게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니까 먹을 만큼 거두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뷔페 음식점 다 가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그래서 남길 때도 많습니다. 근데 거두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9절의 한 부분이에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면 남겨둘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것에 만족하고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겨두고 싶은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셨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실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남겨두고 쌓아두고 싶은 겁니다. 또 탐욕으로 남보다 더 남겨둬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죠.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제한의 빵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충분한 빵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적음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면, 멈춰설 줄을 모르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경쟁사회의 스피드, 그 빠른 스피드가 있는 그 삶에서 멈춰설 수가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탐욕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망가지고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겨두지 말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절에 이런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쌓아두고 잘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쌓아놓은 거 보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아유, 정말 염려할 거 없겠다. 걱정이 없겠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던 시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 얘기 들으시면서 나 너무 그러면 좋겠다. 막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고 살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도 풍성했습니까? 아니면 뭐 걱정할 거 없으니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실지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남겨두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새 날에 새 힘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거야. 내가 새 날에 새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거야. 너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내가 마음껏 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오늘은 오늘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어땠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억해야겠다 한 것이 있었어요. 남겨놓은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에 영적인 악취가 나는구나. 실상 우리 삶에서 구더기가 난 것들, 악취가 나는 것들을 간직하려고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면 아마 어떤 분들은 화려한 향기로 그걸 덮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취를 향기로 덮는다고 그거 더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더 수습하기 어려운 무너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욕망에 멈출 줄 모르는 열차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많은 성도들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뭔가 아쉬운 거예요. 나도 좀 가져봤으면. 근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말 원하며 사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따라 소비하고 남들 것 빼앗고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마음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막 틈타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 앞에서 진정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었던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분이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도 한 몇 년 지났습니다. 일본이 한창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 이 에미꼬라는 이 여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열심히 그래도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의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사히 신문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대에 접어들면서 그가 퇴사를 결심을 해요. 회사에 의존해 오며 살던 삶, 하지만 스펙과 연봉과 그 모든 조건이 주는 겉으로는 화려한 삶,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삶을 스스로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든 생각이 일이 곧 회사는 아닐 거야. 회사가 곧 인생은 아닐 거야. 언젠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과감하게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퇴사를 해요. 그리고 맞이하는 삶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이 여인이 퇴사한 이후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여전히 그가 직장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자기의 일을 해가며 어떻게 활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책에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과 일의 관계입니다. 돈과 일, 우리가 늘 매여 사는 삶의 구조죠. 그녀가 퇴사 이후에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혼자 살아갈 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이 필요 없어지면 거꾸로 일이 재밌어진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사실 회사는 퇴사했지만 회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삶의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녀가 그의 책 말미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되면 회사만큼 멋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언제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회사를 졸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러면서 글을 매듭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 이처럼 한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장소고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직장 다 퇴사하고 일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믿음 안에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건 진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놉니다. 휘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떤 일터에 있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나?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이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의 구체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나의 가정과 일터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고 자라나게 하는 터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먹을 만큼 얻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 이건 기독교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한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족한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삶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원칙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쌓아놔야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탐욕도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를 5년, 10년 잘 간직하는 것도 참 귀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그 옛날의 은혜로 오늘 새날을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기억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새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내가 혹 더 가지게 되었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볼 당시에 르완다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이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세계의 빈곤국가 순위, 그건 누가 순위를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10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10살 되는 소년 자말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에이즈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와 엄마와 살고 있는데 엄마도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말이라는 아이의 꿈은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고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도 못 갑니다.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 이 자말이 혼자서 공부합니다. 독학을 해요. 그리고 가장 노릇을 그가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물을 길어옵니다. 먼 곳에 가서 물통에 물통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 체구보다 엄청 큰 물통을 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통 배달하고 또 빨랫감을 얻어가지고 세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루 온종일 일하고 버는 돈이 한국 돈으로 200원이에요. 가족들이 한 끼 식사를 할까 말까 한 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가정이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다음의 삶의 상황으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한 끼 겨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도 그렇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그 누군가가 나누고 헌신하지 않으면 변화가 찾아오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삶의 상황이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풍성하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일용할 양식 정도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모두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독립교회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한 15년가량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청년교회의 헌금 재정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파트가 봉사, 선교, 구제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주일 저녁마다 재정팀이 수고해서 한 주 결산을 해서 재정팀장이 서류 보고서를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재정 결제를 제가 하는 것이죠. 근데 재정팀장이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재정 현황이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요즘 재정 추이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활짝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재정팀장, 오늘 여기에 우리 재정부장님 계신가요? 아마 한 주 한 주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웃으면서 재정팀장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으시니까 채우시나 봐요. 아마 그거 다 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재정팀장이 확 더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마지막 결제 받기 전에 동역하는 목사님 결제 받으러 거기도 들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기뻤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건 흘러갈 때가 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채워지면 흘려보낼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쌓아두고 남겨두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외식 나가 보셨습니까? 야, 오늘 저녁은 우리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자녀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지갑 챙기든가요? 뭐 지갑을 뭘 챙깁니까? 그냥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메뉴는 자기가 다 고릅니다. 뭐 음식 가격이 어떻든 막 턱턱 시킵니다. 그리고 잘 먹으면 감사한데 또 불평도 합니다. 자녀가 그렇죠. 근데 왜 자녀가 그럴까요?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성숙해지면, 그러면 부모도 섬기고 주변의 사람도 아이들이 커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내려놓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며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삶은 얼마나 황홀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길 어떻게 좀 벗어나고 도망갈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남겨두지 않으므로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